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귀를 기울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떼를 훑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난 이후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날일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날 바로 길 가다가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일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이 됐든 누가복음이 됐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에는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일기 쓰듯이 그렇게 쭉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과 복음에 대해서 쭉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늙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들이 경험한 경험한 내용들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권사님, 30년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은 것이 하루에 2번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 연속해서 주일날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한 번은 요때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이 같은 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날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주일날 예배드리다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그거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다가 응답 받은 거예요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같은 안식일날 일어났었느냐 아니면 다른 안식일날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날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누가가 맞냐 마태가 맞냐 이걸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지금의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도 좀 달라요.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에서 귀환을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46년간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하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의 그 기간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지만 그 기간이 수백 년이에요. 그럼 그 수백 년 동안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성전도 없고 뭐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던 그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을 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회당의 모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단순히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판소 역할도 하고 법원 역할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하는 학교도 이 회당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당장이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야이로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을에서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마을의 커뮤니티의 중심, 한 마을의 활동의 중심, 마을회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먹고 즐기고 떠들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한 것이 이 회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요, 설교자를 찾고 가르칠 선생을 찾고 초빙하고 그리고 회당에 부서진 곳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그리고 마을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회당장 한 명이 안 되니까 회당장 아래 여러 명의 회당 관리인이 있고, 마을이 작은 데는 회당장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당 관리를 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손이 마른 거예요. 피부가 마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손이 마비가 되어져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손 마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죠. 그 물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병을 고칠 거냐 말 거냐, 이거 서로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것은 치료 행위로 봐서, 그래서 그것은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는 노동이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은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은 환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약재를 바르고 그리고 싸매고 하는 것들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치료 행위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신앙 규정에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이 만약에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병을 고치자니 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관습 그리고 신앙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병을 안 고치자니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관습을 따라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끌어내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끌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노동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힘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내가 손과 발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기존 그 제한된 거리가 딱 되어지면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예외법이 있는데 그 예외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양을 딱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요. 딱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몸이 상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줘야지 돼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구해도 된다라고 예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안식일법을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노동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자기들이 조금 더 거룩히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안식일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안 되고 양을 구하는 거는 된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죠.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제정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냐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려고 안식일의 주인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동물이, 생물이 더 중요한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무엇이 선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행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행실은요,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선을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안식일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들을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착한 행실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돕는 게,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영, 혼, 몸,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 마른 자는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그렇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는 육신의 온전함을 겪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온전함이 사라졌어요.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어졌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육신을 가지게 되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그 자존심도 상하고 피폐해졌을 겁니다. 삶이 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들의 육신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들의 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치료의 행위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 마른 자의 이 병을 고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그들을 향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 앞에 치료의 능력자로 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치료하는 자, 병을 치료하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17절 이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 앞에서 드러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치료한다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한다 그러니 나를 경배해라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계속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하는 데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오늘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요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격해?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가르침을 주시긴 했지만 그들을 향해 맞서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단 앞에서 봐라 내가 고치고 있지 않느냐, 봐라 내가 이거를 다 온전케 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드러내지도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꺾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은 꺾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13절에 나타나 있는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손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손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리 와라, 내가 만져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손을 내밀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손 안 움직여요. 내 손 안 움직이는데 무슨 손을 내밀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손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뻣뻣하죠. 굳어있죠.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민 거예요. 그렇게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손 마른 자와 같이 마른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말라 있습니까? 나는 좀 말랐으니까 예수님 그냥 와서 치료해 주세요. 내 몸에 손 얹어주세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은 이렇고요.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셔서 그냥 나 만져주시면 돼요. 주님 오셔서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네 손 마른 그 손을 내게 내밀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라고 그런 거예요. 손을 내밀면 얼마나 내밀 수 있었을까요? 손을 뻗는다고 얼마나 뻗을 수 있을까요? 손을 뻗으라고 해서 쭉 뻗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자 그 손이 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그 육체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리면요,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갈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밀라 그러면 내밀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지금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제가 걸어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뛰어가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이런데, 내 환경은 이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라 라고 했을 때 요단 강물은 넘쳐 흐르지만 제사장들이 앞서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발, 우리들의 육신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서십시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너진 부분, 상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온전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나를 위한 날이라고 해서 내가 막 퍼져 있고 내가 쉬고 놀고 먹고 내가 육신의 피로를 풀고 막 이런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율법은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례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십계명이 대표되어지죠.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규례예요.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고, 이게 규례예요. 법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될 도덕 기준이에요. 그것이 법도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칭해가지고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 율법 안 지키는 죄인이라고 막 핍박하고 저들을 저주하고요. 율법을 안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들은 율법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부자면은 하나님 앞에 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 저들은 율법을 안 지켜서 저렇게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살인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이지? 살인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도 있고요. 들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너무 절대화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세워놓은 내 경험들과 내 신앙 규칙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교회의 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들 혹은 교회의 이 규칙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상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규제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규칙 이런 것들이 나를 세워가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요, 내 신앙 경험, 내 신앙 규칙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내가 해보니까 이건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지 않도록 특히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주를 섬기려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이 자칫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혼, 우리들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영혼 몸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됨을 힘입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십시오. 내 경험, 지식, 신앙의 규칙, 규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